목적, 사람이 지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 가운데 두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 사실을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질문이,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우리 삶에 이 규칙이나 규범으로 삼을 만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문입니다. 한번 제 2문 혹시 슬라이드로 준비된 게 없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여기 2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문을 보시면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또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피조물들, 창조된 세계, 뭐 사람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이 잔뜩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이제 요새 가을이 되니까 또 가을 꽃들이 또 피고 나무들을 또 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꽃을 봤는데 가을 꽃이 뭐가 있죠? 코스모스가 가을 꽃인가요? 네, 그래서 가을 코스모스를 보면서 너무 이쁘다.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면 이거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있어야겠다, 신이 계시구나, 거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코스모스를 들여다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계시, 이제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계시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심이 있죠.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는 계시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코스모스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특별한 계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66권의 성경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이 무오한, 정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죄송한데 혹시 에코를 좀 방송실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할지 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죠? 뭘 보고 알죠?
성경이 정말 그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결국에 성경도 사람이 쓴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거고요. 수많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히스토리 채널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보니 성경 사람이 썼네. 뭐 이런 제목,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좀 혼동을 주려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뭐 할 때 우리가 이거 다뤘었죠? 이 본문? 주일 오후에 했었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솔라로 시작하는 거 있죠. 솔라. 오직 오직 성경 할 때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삶 전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이라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방향을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제4문항부터 38문항 그리고 39문항부터 107문항 이렇게 두 개의 크게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두 부분이 하고 있는 얘기에 약간 병목 지점 같은 게 오늘 2문과 3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가 읽었던 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 3문을 보시면 잠깐 3문을 잠깐 보실게요. 성경이 이러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규범, 그 영화롭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건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교훈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가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크게 이 두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특히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12장 넘어갈 때 11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알려주셨는데 11장 말미에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지혜 너무 풍성하고 깊다 하면서 깊도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살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장의 그 바뀌는 지점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오늘 2문과 3문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실천하며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게 내용상으로는 두 개로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개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2문과 3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어떤 열망을 갖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정말 좀 알아야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쌓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고요. 또한 실제로 이제 6일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실 때 그 삶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시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2문과 3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4절부터 17절이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라 일단 당시에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를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건 이제 머릿속에 다 환하실 거예요. 디모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까지도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이 디모데를 상대로 이 얀네와 암브레처럼 진짜 성경의 진리는 거짓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확 변하고 말씀의 능력이 막 매일매일 다르게 막 눈에 띄게 다 보이게 되는 거, 이거를 기대하고 지금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배인 바울이 건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의 말인데 이게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리고 너 디모데가 사는 그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거짓 가르침이 판치고 뭔가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너는 하면서 딱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상황은 다 그럴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진리를 흩뜨려 놓으려고 할지라도 너는 구별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달라.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해 오시던 것을 봐라. 너는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미 디모데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디모데가 그거를 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거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거는 복음에 거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그 복음을 따르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변화되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복음의 그 일에 계속해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걸음,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이 그냥 우연찮게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 과정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신 거고요. 그 복음을 믿게 된 여러분들의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실천해내게 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먼저 하는 얘기는 다시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이미 다뤘던 내용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1장으로 가서 보시면 5절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알지도 못하는 이 깨닫기도 전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실제로 그걸 살아내셨고, 디모데는 자라면서 그걸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이 외조모와 어머니가 이 복음을 실제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직접 가르쳐 줘서 복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권고 드리는 바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 주시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로이스가 되어 주시고 누군가의 유니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냥 여러분만 이렇게 그 복음 붙잡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건 당연히 전제가 돼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복음을 전해주고 살아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던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하고 또 격려가 되는 일이죠. 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와, 나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시기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엄청난 격려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5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한번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혜 하면 사실 요즘 시대처럼 지혜를 논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시대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가장 핫한 이 화두가 뭡니까? AI 아니겠어요? 근데 AI를 통하면 정말 손쉽게 뭐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막 다 또 본인이 또 막 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엄두도 못 내던 영역까지도 지식과 지혜를 섭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AI에게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소망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들려주시는 이 지혜, 정말 죄 가운데 그 어떤 지혜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이 15절에 적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입니다. 성경. 자,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지금 담겨 있는 이 성경,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 성경을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하게 하셨어요. 사실 어제 우리 엎드림 모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경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훗날 또 이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손에 이 66권이 정리돼서 들어오게 된 과정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필사본과 카피본을 통해서 전수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한 게 보통 우리가 소위 클래식이라 얘기하는 이 고전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카피가 뭐 기껏해야 100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정말 수십만 수백만 부의 카피가 있어요. 근데 진짜 다 연구도 하지 못할 만큼 이 카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카피가 많은 게 왜 중요하느냐? 카피들을 통해서 물론 카피들 중에는 필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쓰다가 또 졸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 몇 절 빼먹기도 하고요. 이게 글씨체가 너무 악필이어서 그 다음 사람이 도저히 이게 알아보지 못해서 추정해서 썼는데 잘못 적힌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두 개의 카피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거면 사실 문제가 있죠. 근데 수백만 개의 이런 카피가 있다 보니까 수만 개 카피가 있다 보니 이게 그 자체에서 다 추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좀 잘못 적은 사람들이 있어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거는 카피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내용이 추려진다는 거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 역사를 봐도 성경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진짜로 알기를 원하셨구나.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책은 딱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 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다른 여타 종교의 여러 가지 소위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쥐어주셨는지,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적으면서 정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 감옥에 있을 때도 뭐 온갖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이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남기고, 또 그들이 남기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의 이 제자들 또는 동행하던 사람들, 뭐 마가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남은 기록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신 거라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인가. 예전에 이러한 이메일이나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텍스트가 불가능했던 시기에는 이 마라톤이 그런 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직접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고 서신을 들고 뛰어서 또는 말을 몰고 와서 수만 킬로의 그 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와서 전달을 해주는데,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막 전달이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종종 보실 텐데,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이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생한 모든 과정과 이런 걸 아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그 몇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이것을 읽기에, 이것을 묵상하기에, 이걸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뭐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모든 성경, 그러니까 이 전체 이 66권의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감동 포인트를 이렇게 찔러서 눈물이 나게 했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마 성경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 말의 뜻은,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와 이 숨결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뿜으신 숨결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뭐 무슨 하늘에서 막 확 하고 떨어진 그런 직접 주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다 주관하시면서,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공통된 이 성경을 갖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결과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문을 보시면,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르칩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게 뭔지를 알려준다는 건데, 이 후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 내용이 요 16절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훈함,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조모 이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가 이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무슨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르침, 이 교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책망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또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정말 직관적인 어떤 통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 하는 게 뭔가 자꾸 거슬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하게 책망할 때, 책망이라는 것은 막 다그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자의 걸음이 혹여나 잠시 다른 길로 엉뚱하게 빠져가고 있다면 그 자가 다시 이 걸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분께 정말로 정말 지체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으면 말씀으로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절대로 너 말씀도 안 봤어? 거기 읽어봐.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거 말고요. 이거는 거기엔 이미 여러분들의 화와 이 모든 그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은 진짜 엄청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먼저 개인이 나가서 그 권면을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8장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권면하는데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 명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두 명이 같이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나서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우리는 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이가 무슨 막
혼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7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말씀으로 쏟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바르게 함, 바르게 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런 거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성도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가 정말 그 경주를 그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성도의 삶은 자라나는 삶인데 이걸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사실 진짜 디테일은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바닥을 쳤다가도 올라갔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막 굴곡을 통해서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그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이 과정에 성경이 전천후로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말씀하는지 이 본문이 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바라는 바는 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씀하고 말씀 정말 우리 모이면 말씀 읽자. 무슨 일이 생겼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 무슨 우리 교회가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 생겼으면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좀 고민하는 그런 우리 한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미 읽은 이 산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4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측면, 이게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마다 소이름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의 내용을 막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서 그거를 막 찾아보고 이러한 과정이 좀 있기를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오후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헌신 예배가 있어서 박덕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실천해내야 될 삶의 영역들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결과도 같이 우리에게 불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는 그 삶의 모습들, 요구하시는 그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날들 가운데에도 그 배움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